영광을 받으시기 아빠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모아 나와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과 장소의 주인 되시는 줄 믿사오니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참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전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린 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순종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을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행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우리를 위해서 최한주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약속을 하고 우리가 수많은 각오를 하고 수많은 만남을 만들고 거기에 신뢰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진정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민하고 약속을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수많은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설교하시고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승리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수많은 기도와 말씀과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열린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극소수에 속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인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신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부침받은 그 많은 환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부침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깊은 교제를 가지고 깊은 약속을 하였더라도 결국 기억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고대로부터 그랬고 우리의 선조 때 그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리하였고 지금도 그리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설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하윤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였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깨우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깨우치시려는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지휘자 없이 곡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원주에 오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제가 마음에 품은 혹은 앞으로 깊게 교제하고 싶은 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주라고 하는 고장의 영적인 토양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지학순 주교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장일순 목사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겠지만 박경리
시를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 박경리 씨의 문학의 집, 그분이 기거하시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해서. 근데 그 주변을 작은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분주하고 바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분이 걸어왔던 길, 그분이 남겨놓은 글들을 조금이나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글을 남겨놓으셨죠. 대서사시죠. 1969년도에 시작해서 1994년도에 24년간 쓰신 소설입니다. 경남 하동의 최참판댁, 한 작은 집안이죠. 구한말과 일제감정기 초기에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TV에서 나왔던 토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를 오면서 또한 그분의 글을 몇 개 읽어봤는데 그분이 토지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남겨놓으신 문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토지의 모성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탄식하시면서 이 소설 토지가 담고 있는 정신을 강하게 탄원하고 계십니다. 토지, 땅은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죠. 인간과 가족 공동체가 번영하는 자원입니다. 무엇이든 뿌리면 거기에서 생명이 올라오죠. 우리의 근원인 이 토지와 땅을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한 우리가 이용하는 방식대로 착취하고 있는지, 혹은 그 일제 강점기 속에 영혼의 토양인 한국인들의 정신이 얼마만큼 훼손당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지, 땅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세속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죠. 들어가야 할 그 공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하고 야훼의 약속을 성취받으며 계명을 받고 또한 그 안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약속받은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또한 배반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용도 폐기가 되었고 만몬신을 섬기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하였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타향에서 남의 땅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약속입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인자입니다. The Son of Man 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야훼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보냄받은 존재, 그가 인자입니다. 인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을 성취하는 존재,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을 복귀하도록 안내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존재였습니다. 그 인자가 오늘
들린 바 됩니다. 자, 여기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들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애굽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광야 속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여러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끊일 날이 없는 일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하여 뱀을 보내시죠. 이 뱀을 보내셔서 온 사람들이 물리게 됩니다. 불덩이와 같은 열병이 창궐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집니다.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땅에서 뱀을 들어 올리니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사건. 이것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동체성,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뱀을 들었는데 그것을 본 자마다 치료받고 회복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뱀은 우리에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혐오 동물일 수 있지만 고대로부터 뱀은 상당히 신성한 동물로 취급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뱀이 가지고 있는 독약 있죠. 이것이 해독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치료의 상징이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의료기관, 우리 의과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상징하는 여러 문구에도 뱀과 지팡이가 그려져 있죠. 대표적으로는 유한사나 WHO의 상징에도 뱀과 지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로부터 기록됐다고 기인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건, 노뱀이 들려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신학에 보면 우리의 상식 밖에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는 치욕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은 영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며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님도 말씀하셨죠. 3번씩이나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알아듣질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십자가로 향하신다. 그것은 치욕의 사건,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계시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신의 죽음이 그 치욕스러운 형벌의 틀이 영광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고백입니다. 왜 그것은 영광의 사건인가?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전 인류 가운데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둘째,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증거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뚜렷하게 증거 삼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십자가가 영광의 사건이고 증거인 이유는 부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기 위하여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단지 치욕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광의 사건에 이르기 위하여서 인간이 거쳐야 되는 영적인 역동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수많은 영성가들과 신앙인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영적인 역동을 거쳐왔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영적인 역동은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는 영적인 역동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대표적인 상징이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올라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반대로 내려가는 역동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땅 아래 꺼져야, 바닥을 쳐야 비로소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는 이야기, 그 서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요나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내러티브는 위에서 계속 아래로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뱃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아래로,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 내려가야 변화되는 이야기, 그 서사의 최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가고 계십니다.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어 버전에는 없는, 전 세계인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한국어 버전에 없는 단 하나의 센텐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He descended to hell.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일째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 빠졌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도신경 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죽음을 통하여서 그 바닥을 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내려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까?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고통, 죽음의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그 고뇌하는 그 영혼 그 이상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력은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늘 금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계신지, 아니면 음식의 금식이 아니라 디지털 금식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가 일상 속에 당연히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조금이나마 동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계속 예수님께 투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염두에 둘 존재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통치해야 할 궁극의 왕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감히 그런 욕망을 투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형태를 상상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들려야 한다라고 하니 그 하나는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죠. 내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의 삶을 조금 차분하게 안내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욕망에 혹은 분주한 일상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차분하게 만들어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도록 안내하십니다. 십자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 십자가의 형틀에 자신을 내맡기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우리의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즌에, 이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보도록 안내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다시금 찾도록 안내하고 계십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또한 학교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학우들, 여전히 우리는 그 진통과 고통 속에, 그 여운 속에 일상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있는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신비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으로부터 출발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향하시는,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대답 없는 질문을 올려드리며 진리 가운데 자유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묵상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땅에서 들려야 한다는 그 소리를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그 길로 향하시는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는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호흡,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명,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비전,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또한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수입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 기쁨과 또한 진리의 자유함으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 손에 하는 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간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상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침상에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나마 이 재단을 위하여서,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이 기관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또한 건축헌금을 드리며 이 공동체와 기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합당하여 그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또한 우리 기관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영혼, 그들의 선교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가정과 또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덧입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나오신 또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따뜻함에 감격하며 또한 동행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한 우리 명단까지 주셔서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간호대학에 네 분의 우리 학우들이 같이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처음이니까 같이 얼굴 보면서 잠깐 눈빛으로라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학년의 박현빈하고 그 다음에 신세원하고 3학년의 주지혜하고 김민지하고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환영하는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처음 오셨다니까 앞으로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라고 이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 성장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병문안 중에 예배를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신데 어디 계신지 잠깐 또 저희가 환영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치료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음향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내일은 장학위원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기관별로 영역별로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와 교회와 교인과 대학을 위하여서 또한 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를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특별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또한 우리 의료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의료원장님과 학장님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한 지혜롭게 잘 판단하실 줄 믿고 건강을 위해서 또한 휴학한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메꾸고 있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원 주보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또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보는 땅 하나 이리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영리할 줄을 믿고 말하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해 하심이
땅 위에 올려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 가운데 의료원과 연세대학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